오늘도 굿비전 월십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의 탄생하시고 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이 또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며 묵상하며 우리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없이 말기다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입술로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신 지혜가 있고, 그 속에서 은밀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데, 그 만지심과 그 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풍성한 삶을 이끄시는 무엇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아버지 안에 허물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씻겨지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지게 도우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섬세한 터치하심들을 오늘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은밀하신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감히 돌아보며 나아갈 때 죄악들도 있었고 허물함도 있었고 알게 모르게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은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들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씻기시는 그 은혜의 물결들을 바라보길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모습 속에 허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맑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들이 곳곳 가운데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곳 가운데 생명의 살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지 못한 손길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고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3부 굿비전 월십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땡스기빙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벌써 11월 말입니다. 오늘이 11월 30일, 그 내일이면 12월 1일인데 주 안에서 계획한 바들이 하나씩 자 이루어가고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인데 지난 14주 동안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이 어디에서 쓴 말씀이냐면 옥에서 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쓴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어떤가? 무겁고 침울하고 암울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가 말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떠했던 것이냐면 기뻤던 것이에요. 교회만 생각해도, 성도만 생각해도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사는 아내분들, 자녀분들 보면은 기쁘시죠? 기쁘시지 않으시군요. 네, 바라만 봐도 암울하시군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기뻤던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뻤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요, 복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의 사역을 신실하게 이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게 이어져 나가는 그 복음의 사역 속에서 바라만 봐도 기쁜 거예요. 너무 잘한다, 너무 기쁘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눠봤지만 교회 안에 어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파가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의 일들이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한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주 동안 나눴습니다. 14주 동안 나누셨을 텐데 다 기억나실 텐데, 그죠? 지금까지 나누신 말씀이 다 기억나실 텐데, 여러분의 삶이 아마 곤고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 힘겨움 있을 때 여러분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꺼내십시오. 꺼내시면서 한번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 말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 속에서 주 안에서 교회가 굳게 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무엇 배웠다고 말하냐면 자족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이라는 말을 좀 평상시에 쓰나요? 평상시에 자족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그 자족이라는 그 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한자어입니다. 스스로 자의 족할 족을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의 족할 족을 써서 스스로 만족하다, 그 한자어가 담겨져 있는 뜻이 바로 만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제가 하이라이트를 content라고 썼는데 명사로 쓰면 contentment입니다.
contentment 이 단어 역시도요 만족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 만족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스스로 만족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만족했다, 형편에서 만족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바울의 상황이 좋아서 평탄해서 여러분 이런 만족이라는 단어를 이 자족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나눴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 그 침울하고 빛도 보이지 않고 우울한 그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결핍의 자리잖아요.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묶여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불확실하고 결핍이 많은 그 자리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럼 바울은 형편이 좋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편이 바울은 암울하고 결핍이 많은 자리 가운데서 자족해 만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에게 형편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만족하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누렸다,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속에 나온 그 일체의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상황 속에서는 만족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는 만족하지 않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빠지지 않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집에다가 액자로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액자를 걸 만큼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인데, 그럼 바울이 형편이 좋지 않을 때나 형편이 좋을 때나 궁핍할 때나 그리고 풍부할 때나 비천할 때나 배부를 때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단 하나죠.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둬봐라,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그가 그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있었기 때문에요? 내게 능력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족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을 연구하면서요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어떤 용어냐면요 scarcity mindset 이라는 단어입니다. scarcity mindset.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결핍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요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면 실제로 사람이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요 가진 것보다 무엇에 더 초점을 두고 있냐면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능력이나 어떤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항상 모자라다, 항상 부족하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더 가져야 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없잖아.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소유해야 한다.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한다 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결핍 마인드셋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시대보다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과거보다 현대 시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SNS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나 이거 더 있어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나 이거 없는데, 그런 가지지 못한 것에 결핍을 느끼면서 더 소유해야 된다라는 결핍 마인드셋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소유하고 있어도 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어도 그 누리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핍의 시대 가운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부지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곡부지미라는 말은요, 곡식은 창고에 가득하나 마음은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 있으나 그러나 풍요로움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곡부지미의 시대 가운데, 그런 결핍의 시대 가운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핍의 마인드셋이 있으십니까? 나는 더 소유해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나 이게 없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scarcity mindset, 결핍의 마인드셋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특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냐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형편이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아도, 내 상황이, 내 조건이, 내 소유가 넉넉해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소유했는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빼놓을 수 없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더 나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결핍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무엇이 있냐면 결핍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누린다? 참된 만족감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요, 선교사님이세요. 한 40년 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지를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떠나실 때 도착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파가 나뉜다고 해요. 김포공항파 그리고 인천공항파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도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계신 분 계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요. 두 분, 세 분, 네 분. 선배님이세요. 네,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김포공항파 그리고 인천공항파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언제 선교지에 왔고 그 이민의 역사를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가늠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셔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잖아요, 그죠? 필리핀 따갈로 잘 하지 못하시고 또 가서 배우셔야 되는데 먹을 음식도 변변치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좀 시골 같은 데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그 선교지를 떠나게 될 때요, 그 저희 장인 어른의 누나께서 김치를 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김치를 그 싸주신 걸 가방에 그대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필리핀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김치를 그대로 넣고, 야, 먹을 게 없으니까 뒤져보니까 이게 있다, 이제 먹자 같이. 아우, 너무나 그렇게 기쁘셨다라는 거죠. 근데 김치를 열어보니까 어땠을까요? 시어 꼬부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곰팡이가 슬고 구데기가 위에서 아래에서 모든 구데기 잔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물어봐. 어떻게 하셨어요, 장인어른? 씻으셨어요. 씻으셔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제 아내와 제 처남과 가족 모두가 그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것을 맛있게 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족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먹어? 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거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뭐 먹거나 사 먹겠죠. 근데 그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것 자체도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감사하게 느낀 거예요. 만족스럽게 느낀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유학생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방 하나를 쓰는데 몇 명하고 쓴지 아십니까? 3명하고 썼어요. 3명하고 썼어요. 그래서 남자하고 써야 되니까 남자 3명하고 쓰는데 밤마다 낮이나 되면 정신이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잘 먹었든지 그렇게 냄새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학교를 끝내고 2명이서 같이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내랑 데이트하다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좋았을까요? 같이 살아서? 그것보다도요, 제 아내와 드디어 원 베드룸, 원 리빙룸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원 베드룸과 원 리빙룸인데 그 몇 스퀘어핏인지 아십니까? 350 스퀘어핏. 350 스퀘어핏이면 뭐 이 정도 됩니까? 작잖아요. 근데 그게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좀 넉넉한 데 살았는데, 와, 신학교에서 같이 만나서 결혼하고 너무 좁은 그 공간이 350 스퀘어핏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까지도 만족하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티브 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컵이라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인데 인생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10% 사건이고 90%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사건이 90%가 아니라 인생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90%의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은 뭐라는 거예요?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의 사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하냐, 내가 그 속에서 기뻐하냐, 그래서 내가 수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사건 속에서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10%의 사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90%의 반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궁핍하거나 비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좋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겠죠. 근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정신을 차리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은 그냥 놔둔 채로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저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예수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 진정한 능력이다, 그 진정한 답이다라는 것을 저와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10%의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10% 사건 속에서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10%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다 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90%의 반응인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건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 속에서 나온 그 괴로움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그 괴로움이란 단어는요, 고난이나 시련이나 그 역경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괴로움 속에 교회가 참여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바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참여했다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쉔코이노네 산테스라는 단어의 그 원어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의 어근을 따라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익숙한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무엇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은 코이노니아는 단어를 잘 알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는 친교나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친교나 교제라는 뜻인데, 이 친교와 교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함께 떡을 떼고 식사하고 그래 나눔을 갖는 것, 그것이 코이노니아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밥을 먹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그 친교와 교제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괴로움까지도 힘겨움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코이노니아의 원어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에 너희들이 함께 내 고난까지도 어떻게 해요? 참여했다는 것이 코이노니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요 15절부터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바울은요 복음의 시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처음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그 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시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그 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의 시초가 빌립보 교회에 떨어졌을 때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나 몰라라 내 몰라라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복음의 사역에 어떻게 해요?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예, 그럼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해서 얼만큼 머물 수밖에 없었냐면 3주밖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선교금도 보내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빌립보교에서 어떻게 한 것이죠? 헌금을 챙겨서 쓸 것을 챙겨서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근데 누구도 같이 보낸 것입니까? 사람도 보낸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돕게 물질적, 인적 마음을 다하여서 이 누구를요? 바울을 돕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전화로 연락하고 잘 지내니? 밥 한번 먹자. 그래, 잘 지내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함께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지만 어디까지요? 괴로움까지도요. 아픔까지도요. 괴로움과 아픔과 힘겨움까지도 어떻게 해요? 서로요?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고 나누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기쁨도 함께 나누고 고난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시대로 비유하고 있냐면 냉소주의 시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냉소주의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네 일은 네 일이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쟤 또 저래. 또 저 사람이 왔어. 무관심을 갖고 그리고 핀잔을 주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냉소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는 곳 가운데서 뒷담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딜까요? 뒷담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요, 교회예요. 다른 곳 아닙니다. 뭔가 하나 틈을 잡으면요, 이게 사람의 꼬리에 물어서 뒷담화를 일으키는 곳이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서로의 아픔까지도 고난까지도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뒷담화가 만만한데 어떻게 나누겠냐고요. 어떻게 자신의 것을 오픈하겠냐고요. 무서워서. 누구 귀에 들어갈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절반의 슬픔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의 기쁨이 됩니다. Shared sorrow is half sorrow. Shared pleasure is double pleasure.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표현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혼자 갖고 있으면 산이 되지만 나누면 언덕이 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공동체 있으면 너무 더 따뜻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있기만 해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아픔이 있다면,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래 어디 힘드니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 나한테 말해줘 내가 기도해줄게.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코인의 모습이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저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며 나아갈 때, 서로 나누며 나아갈 때 무엇을 성취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돌아보세요. 누가 고통 가운데 있지? 누가 고난 가운데 있지? 그 지체들 좀 생각해 보시고 그들과 슬픔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딜 가도 어느 조건 가운데 있어도 무엇을 소유해도 결핍의 시대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 그 주 안에 있을 때에 참된 만족과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참된 만족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울어주고 서로 슬픔을 나누고 기뻐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들으신 말씀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아멘.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주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채워지지 않은 것들, 소유하지 못한 것들, 떠나온 환경과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며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참된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괴로움까지도 기쁨까지도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아버지 하나님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감옥 가운데서도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 안에 만족감을 배운 것은 궁핍에 처할 때나 배부를 때나 아버지 안에 풍부할 때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 만족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살아갈 때에 결핍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더 가져야 돼, 나는 더 소유해야 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미도 주어진 것들에 대한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 자족의 비결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써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지, 내게 주어진 것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 만족의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더불어서 저희들에게 공동체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비전 교회의 그 비전 월십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공동체가 나아갈 때에 진정한 코이노니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게 도와서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괴로움까지도 아픔까지도 슬픔까지도 아버지 함께 나누며 그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냉소주의 가운데 무관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목숨 내 목이잖아 라고 아버지 그런 세상 가운데 지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심령이 어떤 가운데 어느 상황 가운데 아버지 그 영혼이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공동체의 그 코이노의 모습을 찾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이노의 모습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된 만족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소유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그 만족의 자족의 비결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모르고 살았네, 이러한 삶의 성찰과 반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참된 만족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나만이 아닌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굿비전 월십 공동체로 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코이노니아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때 단순히 밥을 먹고, 단순히 어제 있었던 일, 한 주간 있었던 사건과 사고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넉넉한 그러한 어깨가 되어주고, 그러한 슬픔을 나눌 때 반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진정한 코이노니아 기쁨과 고난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